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남도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고을에 사람들이 입만 열면 혀를 차며 말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는 번쩍이고 담장은 성벽처럼 높으며 곳간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을 두고 사람들은 부잣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지요. 저 집은 돈은 많지만 사람 복은 없는 집이다. 그 집의 주인은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원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그저 쌀 장사를 하던 평범한 장사꾼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영리했고 조금 더 독했으며 조금 더 욕심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곡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박서방은 나타났습니다. 지금 쌀값이 떨어졌네. 팔 거면 지금 팔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논을 팔고 집을 팔고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풍년이 들면 박서방은 그 땅을 비싼 값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이 늘고 창고가 늘고 금덩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원망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서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말라 죽고 논은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장농, 나으리 제발 소장료를 조금만. 박서방, 안 된다. 사람들, 아이들이 굶습니다. 박서방, 굶으면 죽겠지. 하지만 내 돈은 안 죽는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절반이 이미 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창고를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서방, 이렇게 쌓아두니 든든하군.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박서방.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에서는 흰 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우리 쌀 내놔라. 우리 논 돌려줘라. 우리 아이 굶어 죽었다. 박서방, 아니야. 다 계약서 쓴 거다. 노인, 돈으로 산 것은 땅뿐이다. 사람의 원망은 못 샀지. 그 순간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잠을 자면 사람들이 나타났고 눈을 감으면 원망이 들렸습니다. 며칠 뒤 명의가 불려왔습니다. 의원, 맥은 괜찮습니다. 박서방, 그럼 왜 숨이 막히는 거냐? 의원,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박서방, 허튼 소리. 돈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왜 아프단 말이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밥은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김 집사, 나으리,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서방, 뭐냐? 김 집사, 북쪽 청산에 이상한 도인이 산다 합니다. 100살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보다 기운이 세다 합니다. 박서방, 그래서? 김 집사, 그 도인이 불로초를 갖고 있다 합니다. 그 말에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불로초? 김 집사, 얘 죽은 사람도 살린다던데.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다가 탁자를 쾅 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준비해라. 금덩이 챙기고. 그렇게 해서 며칠 뒤 세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박서방, 집사김씨, 그리고 짐꾼 머슴, 덕구. 그들은 북쪽 청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박서방, 헉헉, 아직 멀었느냐. 김집사, 거의 다 왔습니다. 뒤에서는 덕구가 짐을 3개나 지고도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덕구, 나으리, 산은 욕심을 부리면 더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박서방, 이놈이 머슴이 훈계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덕구 말이 맞았습니다. 산은 욕심을 낼수록 더 가팔라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절벽 위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명경이란 스님 한 분이 찻잎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명경, 손님이 오셨네요. 박서방, 도인은 어디 있느냐? 그때 평상 위에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청산 도인, 여기 있다. 박서방은 금덩이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박 부자다. 불로초를 사러 왔다. 동자승 명경이 피식 웃었습니다. 금으로요? 박서방,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도인은 금덩이를 한번 보고 박서방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등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군. 박서방, 무슨 소리여? 도인, 사람들의 원망이다. 박서방, 헛소리. 불로초나 내놓으시오. 도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3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자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산 깊은 산속, 절벽 위 작은 초가집 앞에서 박서방은 도인의 시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아직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험이야 뭐 어렵겠어. 금덩이 몇 개 더 주면 불로초 하나 얻는 거지.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도인의 시험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침묵의 바위. 도인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끼가 두껍게 낀 오래된 바위였습니다. 도인, 이 바위가 하는 말을 사흘 안에 알아오게. 박서방, 바위가 말을 한다고요? 도인, 그렇다. 사흘 뒤에 그 말을 가져오게. 박서방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장난이군. 하지만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박서방과 김집사는 바위에 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집사, 혹시 안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서방, 두드려봐라. 탕, 탕.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김집사는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고, 귀를 대고, 심지어는 바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돌덩아, 뭐라도 좀 말해라. 하지만 바위는 묵묵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덕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 이놈아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덕구, 듣고 있습니다. 박서방, 뭘 듣는다는 거냐? 덕구, 바위가 말하는 걸요. 박서방, 헛소리. 셋째 날, 도인이 나타났습니다. 도인, 무엇을 들었느냐? 박서방,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도인은 덕구를 보았습니다. 너는? 덕구, 바위가 묻습니다. 인간들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사느냐고요. 도인은 웃었습니다. 맞다. 바위의 말은 침묵이다. 자네들은 귀로만 들으려 했지만 이 아이는 마음으로 들었다.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도인은 그들을 계곡으로 데려갔습니다. 폭포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인, 이 물을 묶어 마당으로 가져와라. 박서방, 물을 묶으라고요? 도인, 그래.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박서방은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도인, 그래도 해야 한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물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치고, 새끼줄을 던지고, 항아리를 가져오고, 온갖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언제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셋째 날, 박서방은 물에 젖은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가능하다. 물은 묶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인은 계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평생 그것을 하며 살았다. 박서방, 무슨 말입니까? 도인, 사람을 묶고, 재물을 묶고, 세상을 묶으려 했다. 그래서 자네 손이 아픈 것이다. 박서방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인, 저 산마루에서 부는 바람을 이 주머니에 담아와라. 그는 말없이 주머니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잡기 위해. 하지만 주머니를 묶어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박서방은 산 정상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못한 일이 없었는데 바람 하나 못 잡겠구나. 도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지금 처음으로 패배했다. 박서방, 도인, 바위는 자네의 교만을 꺾었고, 물은 자네의 욕심을 씻었으며, 바람은 자네의 집착을 날려보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사람은 오래 산다.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금덩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눈물로 만든 돌입니다. 이걸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박서방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김집사, 나으리 정말 금을 나눠주실 겁니까? 박서방, 그래. 바람을 잡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 아니겠느냐. 덕구는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이 사라지고, 논이 나눠지고,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불로초를 드셨습니까? 박서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바람을 놓아주었을 뿐이다. 청산 위 초가집. 명경 박서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요. 도인. 사람은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오래 산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돈일까요? 미움일까요? 욕심일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주머니에 넣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바위처럼 고요히 있고 물처럼 흘려보내고 바람처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